욥기 15장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의 형식은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욥은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교훈을 어떻게 볼까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열쇠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성경의 성령의 영감 혹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들이 말한 것이기보다는 그들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 생각,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요, 그냥 이렇게 참조만 하시고 참조하시다가 혹시 여러분 마음에 좀 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지, 그걸 무슨 뭐 기독교 교리가 된 양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지나온 얘기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좋긴 참 좋은데 그게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욥기를 볼 때 좀 조심하면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욥기의 내용을 인용하다 보면 낭패를 좀 겪기를 합니다. 또 어쨌든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 이거를 우리는 그 담론이라고 그래요. 담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담론이라고 하는데, 이들과의 이런 그 담론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특별히 인생 가운데 당하게 되는 그 이해하지 못할 고난, 또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이 어떠한 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학 작품을 대하듯이 좀 가볍게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서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있어요. 그런 교훈들을 잘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제가 쭉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서 말씀을 보시면 그릇되게 보지도 않게 될 거예요. 혼자 혹시 욥기를 읽을 때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서둘러 가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4절입니다. 원문을 보시면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시브리 원전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다 하겠는가? 과연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울 수 있겠는가?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시브리 원문에는 보라, 그분의 거룩한 자들이라도 그분은 신뢰하지 않으시니 하늘들도 그분의 두 눈에는 청명하지 않느니라. 요거는 엘리바스 개인의 생각이지 성경 전체의 사상은 아닙니다. 여기 거룩한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신뢰하지 않으시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자기의 일꾼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타락한 천사가 있죠. 그 타락한 천사의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고요. 또 그와 함께 타락했던 하늘 천사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3분의 1이라고 해도 그 숫자의 그 타락한 천사들이 뭐냐? 그게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졸개들이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이다. 이제 그런 그 천사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이 욥기에도 그런 천사관이 쭉 나와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 천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그 신뢰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믿어주는 거 있죠. 이렇게 믿어주는 거. 하나님은 믿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그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어떤 생각인 것 같아요. 또 하늘들도 그분의 두 눈에는 청명하지 않느니라. 하늘이 맑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뭐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 세상 만드시고 세상을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 이러한 우주관은 이건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우주관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지 않은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그러한데 못된 짓을 마치 물을 마시듯 하는 지긋지긋한 짓을 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죄 지은 인간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얘기해야지. 그럼 왜 앞에 천사들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다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조금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옛날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 구약 또 이 욥기 같은 걸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큰 어려움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지옥 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고 나서 그가 극한 두려움을 가지고 평생 자기도 저 친구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친구보다 잘난 것이 없는데 그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다고요. 벼락 맞아 죽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은혜를 깨달아요. 죄인을 사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이니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쓰든지 죄인이라도 건지시려고 온갖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지 이것처럼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인간을 지긋지긋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면 엘리바스는 못된 짓을 하나도 안 했나요? 만약에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엘리바스 그 사람은 욥보다 더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욥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 엘리바스를 의롭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아주 괘씸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관점은 갖고 있지 마십시오. 지긋지긋하고 또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너는 지긋지긋한 짓만 하고 다니는구나, 에이 이런 머저리 같은 XX야, 네가 하는 짓이야 다 그렇지 뭐, 이 부패한 놈아 너는 저리 가라, 이쁜 짓 하는 애만 다 와라, 그거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준에 맞는 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가 크셔서 사랑이 무궁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드시고 잡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패턴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여기 또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죠. 원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선포하리라. 나를 경청하라. 이것은 내가 본 것이니라. 내가 설명해 주겠노라. 이게요, 욥과 이 친구들의 대화 방법이 달라요. 욥은 내가 청하노니, 내가 부탁하노니 이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내가 선포한다. 선포라는 건 뭐예요? 다 들어야 된다. 이거 들어야 된다. 또 내가 하는 말은 귀 기울여 경청해야 된다. 자, 이제부터 내가 얘기할 테니까 욥이 한번 잘 들어봐. 빈소리 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소리를 다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소리는 내가 본 거야. 내가 본 거야. 내가 본 것을 설명해 주겠어. 굉장히 건방진 태도예요. 이런 그 엘리바스한테 욥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18절. 이런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알게 해준 것이니라. 그들의 선조들 때부터 숨기지 않았던 것이라. 마치 자기가 무슨 비법이라도 깨닫고 있는 것처럼, 무슨 비책이라도 터득하고 있는 것처럼, 뭐 옛날 조상부터 우리가 가지고 내려온 아주 중요한 지혜인데 이걸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지금 이렇게 엘리바스가 떠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라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혜는 이상한 말이죠. 자, 19절.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만을 위해 따로 떼어서 준 땅이기에 이방인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바스가 뭐 시답지도 않은 어떤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교훈하면서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나와 같이 지혜를 터득한 자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 사람이 말이죠. 조금 학교만 좀 좋은 데 나와도요. 괜히 우쭐우쭐하고요. 세상에 무슨 뭐 자기가 뭐 법대를 나왔으면 나온 거죠. 그죠? 법대를 나온 사람이나 또 그냥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좀 배웠다고 뭐 자기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또 자기가 좀 돈 좀 가졌다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이 엘리바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굉장히 지금 교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이 내뱉기는 이런 그 내지르는 이야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하지만 계속 들어봅시다.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자, 원문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모든 날 동안 고통을 당하게 마련인데 인정머리 없는 자를 위해 비축된 횟수만큼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가 악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데도 욥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정머리 없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인정머리를 베풀지 않은 그 횟수만큼 고통을 준비하셔갖고 그를 어렵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원문 이렇습니다. 무서운 소리들이 그의 양귀에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있더라도 파괴하는 자가 그에게 다가오느니라. 굉장히 공포 분위기죠. 22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이건 아주 악담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원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어둠에서 되돌아올 것은 기대도 못하며 칼이 그를 치려고 벼르고 있느니라. 어둠 속에 빠졌는데 거기서 회복될 것을 기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은. 오히려 그에게 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내세요. 이걸 잊지만 안 되세요. 이 지금이 엘리바스의 이야기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23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양식을 위하여 떠도나니 어디인가 하는도다. 정녕 암흑의 날이 그의 손 가까이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알 뿐이니라.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비탄과 침울이 그를 갑작스럽게 공격하여 덮치고 마치 습격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제압하여 버리느니라. 자, 오늘 마지막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그가 애를 대적하려고 그 손을 뻗었기 때문이며 전능자를 대적하여 그가 힘을 썼기 때문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들이에요? 아직 얘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욥을 막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너는 악한 자다. 너는 어둠에 빠졌다. 너는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너 하나님한테 뻗대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넌 지금 하나님을 뻗대고 있다. 물론 그 말 자체는 틀리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적해갖고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욥은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욥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너무 시건박인 거예요. 욥의 그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욥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엘리바스의 마지막 그 뒷부분 얘기까지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주 재미난 얘기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내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